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입니다. 오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오늘 즐겁게 살 수 있고 오늘 감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같이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첫 번째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 확인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때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신 적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른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누군가 저에게 날짜를 대라 그러면 제가 날짜 댈 수 있는 날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오늘 또 영접해요. 예수님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고백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여러분이 예수를 고백했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확하게 압니다.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죠. 구원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모르면 구원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근데 10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 전혀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영접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자꾸 간곡히 부탁하니까 미안해서 영접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죠. 자, 언제 구원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주인이 되시다는 고백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확연한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물론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된 죄인인가, 죄인을 생각 안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믿기 전과 지금과 달라졌어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찬송이 있죠? 이전에 좋던 것이 지금도 너무 더 좋아지더라. 자, 이전은 예수 믿기 전이고요, 지금은 예수 믿고 난 이후입니다. 예수 때문에 바뀐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입술에 아무리 올바른 고백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변화가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에서는 사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인데 그 영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증거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내적 증거입니다. Internal witness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이야기해요. Internal witness. 내 마음속에 내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 있단 말입니다.
자,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요건이 없어요.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적인 성령의 욕설을 느낀단 말입니다. 자, 이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해주시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되고,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되고, 갑자기 그냥 눈물만 나게 되고, 갑자기 신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가 있을 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성령께서 말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했어요. 이 말씀 가지고 특별히 세 번째 요소를 중요한 강조점으로 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거해야 하는지를 보는데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성경에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하늘나라 계시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공기 가운데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는지 압니까? 너희 안에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로 나오는데 복수가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자, 교회 안에 있는 것 사실 내 마음속에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입니다. 내 안이에요. 내 안에.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몸이 죽습니다. 예수를 잘 못 믿거나 신앙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몸은 왜 죽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죽은 것이나 죽었고 죽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의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살아 있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면 영이 언제 살아납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영이 부활 때에 새로운 육신을 덧입게 된단 말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영은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애. 이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자, 위에는 그리스도입니다. 밑에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성령인가요? 예수의 영입니까? 아니면 내 영입니까? 여기는 내 영입니다. 내 영. 여러분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는데요, 이 말씀 속에 패롤로처럼 평형을 그리는 것처럼 바울이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왜 똑같은 말 같은 거를 따로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을 할 때, 영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의 영도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고 예수의 영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이 같은 영입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그 영이 성령입니다. 이 세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세요. 근데 다르게 표현한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준 거예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정말 삼위일체를 너무너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아까는 그리스도라고 했다가 지금 그 그리스도가 막연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힙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무엇이죠? 부활입니다. 자, 부활은 내가 죽고 나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예수의 영과 오늘 살아 있어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영생은 오늘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오늘이고요, 내일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고요, 우리 부활 아니에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근거가 무엇이었냐면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시키고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과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입니다. 맞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믿음과 죄 용서는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주님 확인하시고 죽기로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사는 인생이 있고요, 이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따분합니다. 교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마음속에 있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돼요. 자, 근데 이 구원받았다,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열매, 입술의 고백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입술의 고백과 함께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다가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러는 것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딸은 없죠?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을 때죠. 자, 그 말씀 좀 띄워놔 주세요. 그대로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안 했을까요, 바울이요?
무릇 예수를 믿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로마서 8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고백만이 있지 않고 반드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의 변화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왜 여기서 인도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주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보스가 누구예요? 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사장이 누굽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아, 목사님, 나는 아무도 나를 인도하지 않아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아무도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인도함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거나 아니면 죄가 인도하는 방향으로 따라갑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는 표현을 우리는 쓰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내 위에는 없다. 아무도 내 위에 없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한다. 정말 그런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것을요. 사단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아무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무슨 너를 인도한다고 그러냐? 하나님 없이 네가 하나님 해라. 너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데 사단이 속였어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습성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모습으로 살아나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도함을 받는데요, 이 믿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표현 속에 우리의 행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의 인도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십니까? 나의 인도자는 납니까? 자신인가요?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환경이 인도하는 대로. 그래서 너무 불안하시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너무 힘드시나요?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성격대로 인도함에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군중을 따라가지 않아요. 목사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요. 목사가 인도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에 여러분을 인도하지만, 여러분은 제가 누구를 앞으로 인도해야 되냐면, 제가 좋은 목사가 되는 방법은, 좋은 목사는 제가 예수께 좋은 중매장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중매장이에 불과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섬기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잘 인도하면 저는 좋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도록 인도하면 내가 좋은 목사 아니에요. 저를 따라오면 실망합니다. 저를 따라오면 낙심해요. 물론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제가 성경에 있는 올바른 가르침을 할 때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사람이면 내가 성경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의지는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내가 최고인 것처럼 행하고 살아가게 해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천국에 먼저 간 성도들 있죠.
예수 믿다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간 성도들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들에게 독특한 모습을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보니까 찬양하고 있어요. 천국의 모습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뉴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새 노래는 굉장히 신기한 노래인데요, 이 새 노래는 14만 4천 외에는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음악의 대가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음악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전혀 음악 악보도 모를 줄 못하는 사람인데 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누구의 역사로 따라 부를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역사로 노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의 목소리와 여러분의 음악으로 찬양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찬양을 하는데, 자,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배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4만 4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서 천국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14만 4천밖에 없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억의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표현했는데 14만 4천밖에 못 가면 우리 뭐 열심히 믿어도 소용없어요. 14만 4천이 들지 않았으니까. 이거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4만 4천은요. 12는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1000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들에게 숫자를 적었던 것이 14만 4천이에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컴피티션 안 하셔도 돼요. 저 사람이 안 가야 내가 가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는데, 자, 그들이 누구인지를 보세요. 죽고 나서 천국 간다고요? 한번 여기 보십시오. 그들이 속량함을 받았다, 구속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죠. 속량함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습니까? 하늘에서 받았나요? 땅에서 받았습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땅에서라고 되어 있죠. 땅에서. 그러면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지 않으면 구원은 지금 받아야 연장선으로 천국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목숨 있고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을 때 지금 주님을 섬기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땅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현을 쓰는 것이요, 그 다음에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 음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쉬라고 나와요.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표현을 보시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자,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누구인가 하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인도할 때는 따라가고,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인도할 때는 따라 안 가는 게 아니에요. That's not the way I want to follow. 예수님, 이 길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you are wrong, I am right. 당신이 틀렸어요. 내가 언제 이 길 가겠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아신다고 고백했지만 This is not the kind of road that I was picturing. 이런 패스를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주님. 혹시 그러시나요? 주님 따라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나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자, 세상에서라는 표현을 썼다가 그 다음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속량을 받았어야 돼요. 받았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먼저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소속이 분명합니다.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었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죄악된 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은 내 성질과 내 성격과 내 자존심과 내가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으로 내 마음대로 가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당신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더 나은 환경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추구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입니다,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부 다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성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32절입니다. 32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남아있는 자로서 주님을 의지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이 어때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구원 언제 받았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구원받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를 위하여 사세요.